자, 오늘 주제 성경 공부 제목은 주기도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물어봅니다.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마치 예배 때마다 거의 법으로 정해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합창하면서 암송을 해야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또 어느 때에 그렇게 주신 말씀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혼미해하고 또 헛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진리는 다수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수가 주기도문을 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 그래도 조금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유아 세례도 안 하죠. 거의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니까 아니는 거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도 이제 알려지게 되면 안 할 겁니다. 이게 헛된 거구나. 또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방법을 하지 말라 이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 천년왕국을 앞에 두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해야 될 그 기도문이거든요. 사실은 보겠지만 그 왕국이 거부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왕국이 연기되어서 이제 그 왕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소원이고 그런 것이지, 이 땅에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이 땅이 왕국이 되고 유토피아가 되고, 이건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그 소망이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왕이신 그분이 오셔야. 근데 그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왕국을 가져왔는데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왕국도 연기가 돼버린 거라죠.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지금 들어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하고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교리적인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구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여기서 주기도문을 소위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1차적으로 바로 유대인입니다. 교리적으로 유대인, 그리고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연기가 되었고, 다시 왕국이 임하기 앞서 이제 있게 되는 야곱의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해야 할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규례를 가르치실 때면 자신을 청중과 철저하게 분리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리고 이 기도대로 기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기도를 청중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이 명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그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세 계명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것이 진정한 주기도문이지,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기고,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왕국이 빨리 임하기를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빨리 임하지 않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되고 실족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그리고 악이 실제로 육화해서 있는 그러한 대환란이기 때문에 빨리 그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대환란이 빨리 끝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영어를 또 보게 되면 after this manual, 그러니까 manual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문을 낭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우리도 실제로 영적으로 적용해서, 근데 우리는 뭐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왕국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꼭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보면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 아버지 왕국은 이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그 왕국이죠. 그리고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마태복음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온 현자들이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 왕의 길을 예비하던 침례인 요한은 무엇을 외쳤던 것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죠. 그렇도록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왕국이 왔다라는 거죠. 왕이 오셨으니까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리고 왕국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 6장, 7장은 그래서 왕국의 법이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 그대로 또 적용되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도덕적인 법에 있어서는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뭐 우리 옷을 빼앗아 가면 외투까지도 벗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기도문, 소위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만 나도 용서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약의 구원 방법이 아니, 용서받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다 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했고,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안 지키는 것이죠? 그래야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장의 말씀에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암송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가늠한 것이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또 내 손 지체 중에서 하나가 또 범죄하게 되면 잘라버리라고,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왜 안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슬쩍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이 땅에 세워질 왕국,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시기심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다 전지하신 분이시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또 신약에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우리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아직 왕국이 거부되기 이전에 왕국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왕국이 연기가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은 이제 다시 왕국이 임하는 천년왕국 직전인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야곱의 환란의 때, 그 이스라엘의 대환란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돕는, 이스라엘을 편에 서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양의 민족이 되어서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식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 때 설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소위 주 기도문, 바로 제자들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 위에 그 명패 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으니까 왕국이 연기된 거예요. 왕국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연기된 천국 그 가운데 지금 교회 시대가 그렇게 끼어들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는 감춰졌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말하지 않고 우리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셋째 하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냥 한문으로 말하면은 천국, 뭐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것이 용어화됐기 때문에 천국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 자체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이미 김밥 천국이니 별의별 천국 다 얘기하니까 천국 그러면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까 쓰죠.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대환란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돈이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양식을 구매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은요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무슨 카드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은 돈 구경하십니까? 저는 돈 구경을 잘 못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못할 거예요. 그죠? 옛날 분들은 더 돈을 많이, 맨날 월급이면 돈 봉투에다가 가지고 돈 보고 그거 이제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숫자상으로 그냥 계좌에 번호에 찍히고 맨날 카드 같이 생긴 바코드하고 QR코드 이걸 주고받으면서 그냥 매매가 되잖아요. 점점 이제 이 바코드에서 QR코드에서 이제는 하나의 마크로, 표로 이제 매매가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냥. 특별히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죠? 이제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제 또 매일 그들이 부양을 받게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 광야에서 그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할 때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할 것이에요. 만나를 내려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매일같이 만나를 내렸잖아요. 출애굽 때. 그것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먹을 것을 주시라고 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해동되는 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해야 될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일을 해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땀 흘려서. 아직도 우리는 아담의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가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건, 땀 흘려야 되는 건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임신할 때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 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출생은 그렇게 죄 가운데 부정적인 출생이죠. 자,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고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뿌리고 막 그런데 심지 않은 그 잡초들이 더 많이 자라나고 심은 곡식보다도 이 보면 뭘 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닌 것이고 인간들이 아무리 뭐 농약 치고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의 가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예수님의 그 엄청난 피로 구원하시고 나서 이런 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또 왕국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빨리 주님께서 계신 곳,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삐까뻔쩍한 곳이죠. 엄청난 곳입니다. 우리 뭐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놀라운 그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 거기 이미 뭐 청약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 받은 것이잖아요. 받으셨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받은 것이 입주권을 받은 거란 말이죠. 새 집으로 들어가게 돼 엄청난 집이에요. 거기 들어갈 사람들인데 여기서 뭐 좀 더 더 좋은 집에 살고 뭐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짓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론이 다르니까 우리는 뭐 교회 건물도 그래서 검소하게 짓고 조립식으로 짓고 중고로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좀 속히 오신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도 검소하고 저도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들의 전 지금까지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죠. 계속 사례비를 올려주시려고 그러고 또 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도 뭐 학비를 대준다. 저는 됐다고요. 저는 절제하잖아요. 왜?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잖아요. 욕심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자, 우리는 이런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이 기도가 절실한 때는 대환란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시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는 절실하지 않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절실하단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분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끝은 14절에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고 이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끝이 오게 된다고 14절에서 말씀하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십시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근데 젖이 안 나와요. 분유를 사야 됩니다. 기저귀를 사야 돼요. 아니 뭐 기저귀야 뭐 천기저귀로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젖이 안 나오는 아이를 뵀는데 자기가 먹어야지 아이가 건강한데 화가 보통 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젖먹이를 위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모성애가 얼마나 부성애보다 큽니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순교 때도 자녀를 갖다가 고문하면서 그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그 빨리 어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 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얘기하라고 말이죠. 막 고문을 하는데 자식을
자식을 갖다가 고문을 하면은 부모는 어떻게 돼요? 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피난하는 일이 또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도 봤죠. 피난한다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에돔 페트라 그곳으로 이제 가서 부양을 받게 되는데 초자연적인 부양을 받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바로 기도가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다시 6장 12절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기초에서 용서받는 사람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다른 부분들은 그럴듯하게 넘어가면서 이 구절에 와서는 주춤거리다가 억지로 해석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문을 왕국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 없이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행위도 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고 우리 여기 6장의 주기도문에서 특별한 행위의 기초에서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겠죠. 왜?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우리가 늘 설교할 때나 또 말씀하고 올 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영적으로 적용은 하지만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얼마만큼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 7번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걸 계산하는 거죠. 엄청나게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비유가 뭐예요? 바로 23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그가 그런데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감옥에 쳐넣는, 바로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그대로 대환란 때 또 왕국 때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면, 자,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용서받은 자라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바울의 편지보다 이 마태복음의 5, 6, 7장 그리고 산상설교 또 그 안에 있는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최고 윤리로 삼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행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아까 봤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는다. 교훈 정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즉 행위로 구원받는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에 근거해서 용서하는 것은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 할 때 여기 와서는 또 헷갈려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오며, 성경에서는 이제 빚을 진 것을, 죄를 지은 것으로,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을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는 테테레스테, 그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다 탕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우리는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못 가는데, 그 죄가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아서 죄는 용서받으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11조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늘나라 갑니까? 제 주기도문 이거 보다가 제가 전에 들었던 노래가 하나 생각나가지고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노래가 가만히 제가 운전하다가 들었는데 이분 참 노래 잘하는 분이죠. 심수봉이라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쭉 얘기하다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백만송이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70번씩 7번씩 그런 정말 아낌없이, 또 미워하는 마음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립고 빛나는데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완전히 행위구원인 것이에요.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거짓 교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마태복음 주석서에 나온 그대로 편지, 러크먼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오니 백만송이 꽃을 피워야만 내 그리고 빛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둥.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평화의 도구로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서 나를 하여금 저들을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분이 또 임하셔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명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짓된 이 교리로, 카톨릭 교리로 물들게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심수봉 같은 그 가수가 그런 노래를 또 만들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자기를 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그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더 테레사라는 그 여인이 죽을 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발악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 이거죠. 왜 평안하게 죽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히 눈을 감는데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자기가 보니까 여러분들 선을 행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어떤 경우에는 또 위선이, 그리고 그가 지은 죄들이 없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공포심에 자기가 혹시 행해야 할 어떤 그 선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 부자 청년에게도 난 다 했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가 나에게 부족합니까? 그랬을 때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자기에게도 혹시 한 가지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그 강박관념이 있었겠죠. 그 테레사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 우리 행위로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면 평안도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 절매로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성경은 피의 책인데, 예? 신약의 그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용서하고, 근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말로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좀 아까 노래처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주기만 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런 거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용서의 방법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 이후의 환란 시대의 성도나 천연왕국 백성들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십자가 이전의 구원의 모습과 또 지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셨죠. 자, 근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전에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닌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첫째 계명이잖아요. 둘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다시 보시면 14절, 15절에서도 이 주기도문, 소위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 처한 유대인들, 이 기도가 실제적이죠. 그 대환란은 그야말로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날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하죠.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대표적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그 대환란, 문맥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의 그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린아이, 갓난아기,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데 정말로 시험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박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구체적인 악의 대상, 악 자체가 그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러면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렇게 되죠. 불법의 신비, 사탄이 육화하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으로 부활하게 될 그 악한 자가,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눈에 보이게 이 지상에 와 있어요. 그 악에서 지켜달라고,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지켜달라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실제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보십시오. 아버지 왕국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왕국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네슬 원문,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제롬의 이러한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사본, 로마 카톨릭 성서들, 그리고 개혁 성경에는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9절 괄호 쳐놓고요,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구절 성경 없음이라고 해버리지? 이렇게 써놓고선 없음이라고 자기네들 그 친구인 가톨릭 성경에서는 없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왕국이 아버지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과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전에는 어떤 왕국도 인간들의 노력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 그런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이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 이 시대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임할 왕국을 바라보며 대환란을 견디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의 때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시고 왕국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왕국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구절이 있을지라도 이 기도의 참된 교리적인 의미를 모르고 교리적인 위치를 모르고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하신 헛된 반복을 하는 것뿐인 것이죠. 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것이죠. 이 기도들의 특징은 또 헛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알고 계속해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담백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언제 어느 때 무슨 어디가 아플 때는 뭘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슨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런 것은 헛된 그러한 이교도들의 기도이고 소위 주기도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른다면 우리가 또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